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이 더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사람들이 더 불안할까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과거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 사람들이 더 불안할까요? 오늘날요? 네. 정확한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더 불안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더 불안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더 불안하죠. 여러분 대부분 성도가 오늘날 우리가 더 불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제도나 또는 의술, 과학이 발달해서 훨씬 더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더 훨씬 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불안을 조작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안하면 많은 소비를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소비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사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려고 일부러 사회의 불안을 조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에게 불안을 조작해요. 여러분 과거에 선거 이전에 대통령 선거 이전에 꼭 북한에서 미사일을 한번 쐈죠. 네, 그렇게 불안을 조작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국민들을 어떻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유리한 쪽으로 이용을 하게 되죠. 또 하나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더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종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안하면 반드시 신을 찾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만 해도 우리 사회가 불안할 때 기독교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때가 바로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 직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목회자들이 사회가 불안하면 그 불안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이 신앙이라는 목적으로 성도들을 이용해요. 그렇게 사회의 불안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통제해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속아서는 안 돼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로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건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교회에서도 오늘날 이러한 형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날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방인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자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롭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교회는 언제나 은혜로워야 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은혜롭게 되자 안디옥에 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도 안디옥 교회에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 멀리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마저도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성도 한 사람이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언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클라우디오는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 악하기로 소문난 네로 황제의 아버지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친아버지는 아니고 양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네로 어머니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로가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의 양아들이 되죠. 그런 후에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갑자기 급사하게 되면서 이어서 네로가 황제가 돼요.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죠. 실제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의하면 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제국 내에 두 차례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두 번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에 시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 46년경에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불어닥친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굶어 죽게 되자 이 소식을 접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한 돈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려움에 닥친 많은 유대인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지자들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한 자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당시 유대 땅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주 한 45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한 15년 정도 흘른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성도들이 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자,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성도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성도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오늘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 예언이 뭐죠? 큰 흉년이 들게 되리라는 예언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날도 누군가에 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예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예언한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예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자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앞으로 일들에 관해서 예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이제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닫힌 계시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는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계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계시의 종교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만약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이후에 닫혀버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다쳐버렸는데 왜 믿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닫혔다는 말은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여전히 계시하는데 다른 계시입니다. 흔히들 이제 무당이나 사마니즘에서 말하는 계시와 다르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무당이나 사마니즘의 행위의 계시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을 예견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이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만 계시한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가보가 한 번 더 예언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아가보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결박을 하고는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로마에 끌려가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1장 말씀은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개인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가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에 관해서 예언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시합니다. 예언해요. 그러나 그 방법이 과거와 다를 뿐이에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예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자꾸만 어떤 신학적인 걸로 자꾸만 부정을 합니다. 근데 부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예언,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언하시는가, 계시하는가에 관한 방법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1절 아가보가 사도 바울의 개인에 관해서 예언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는요, 특별한 사람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게 뭐죠?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내용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부어지게 되면 장래 일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성령님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과거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언했다면 오늘날은 성령님이 임한 어느 사람이든지 다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예언을 열어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언이 닫힌 게 아닙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라 예언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임한 누구나 성도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오늘 본문 2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훈령이 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이 표적이 중요하죠.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이미 큰 흉년을 통해서 여러 표적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이미 로마 제국 내에 여러 번의 가뭄으로 큰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을 다 사람들이 알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요 이미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 가뭄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성심성의껏 도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신들이 관심조차 없지요. 자신들이 몰랐다면 아무리 이러한 일들을 예언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미 자신들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안 거예요. 저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자신들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기꺼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마다하지 않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을 통해서 미리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특정한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하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시고 계시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미 다 알 수 있다는 말은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미 다 안다는 말. 자,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떠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도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다 알게 하시고 또 심지어 그 피할 길마저도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과거의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통제해야 되고 그리고는 통제하려면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특별한 선지자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불안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기쁘고 평안하게 만듭니까? 평안하게 만들죠.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평안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할 길마저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는 방법이에요. 예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도록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안해서 신령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문난 목사 찾아가요. 제가 다 압니다. 많이들 찾아가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거나 신령한 목사 찾아가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곱씹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들을 합니다. 여름에는 물 조심하라. 겨울에는 뭐요? 불 조심하라. 여러분, 여름에는 당연히 물가에 가서 물가에 가는 일이 많으니까 물로 인한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불로 인한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또 그런 이야기예요. 40대, 50대 되면 돈 조심하라. 사기당한다. 여러분, 40대, 50대 되면 이제 좀 여유 있고 돈 좀 이렇게 자리 잡을 때 되면 꼭 뭐 보증 써달라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이 불안하면 이 당연한 말도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불안하면 쉽게 인간이 이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요? 어떠한 사건, 사고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보여주세요. 계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님을 모신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날은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이슈로 엄청나게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어떤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당장에 망할 것 같고, 어떤 대통령이 되면 뭐 이렇게 해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를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여야를 통틀어서 정치인들 가운데 국민을 위해서 여지껏 정치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국민을 이용한 것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평안을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불안하고 불행했던 시기가 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마저도 멸망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남유다를 정복하고는 자신의 아들을 백성들 앞에서 다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요. 자신의 자녀들, 또 자신의 배우자를, 또 자신의 딸들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언제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될지 모르는 불안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보내게 돼요. 여러분, 이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각종 거짓 예언을 쏟아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요.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울부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울부짖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지금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불행을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불행으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일어난 각종 사고나 사건,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외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일들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희망을 가져다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재앙에도 그 하나님을 믿기에 평안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이용하려고 될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다 보여주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불안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